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17번째 시간으로 엘리야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침체를 겪는 시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신앙적으로 기쁨이 좀 사라지는 것들, 또한 영적으로 정체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후회되는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러한 영적 침체를 두 가지 케이스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요 케이스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이것은 사실 이제 영성가들이 규정하고 있는 단어의 표현이고 사실 그거에 대한 직역이기도 합니다.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어두움을 경험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 테스트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 과정 안에서 많은 테스트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상태가 내가 이런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판명할 수 있는, 판단해 볼 수 있고 분별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기간,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여전히 겸손한가? 나는 하나님께 여전히 겸손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혼의 어두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가? 네, 이 두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한다면 지금 나의 상황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안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이든 실망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그게 교회 공동체 아니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든 간에요, 기대했던 것들이 안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져 가고 또 힘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내 모습들에, 내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그럼에도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는 힘들어 죽겠다라고 내가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면 맡겨주신 것을 또 지속하고 있는 상태. 어쩌면 예레미야가 고백하듯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는 그 고백을 새벽마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술의 고백. 그렇지만 하루를 또 지나면서 내 속의 담즙과 내 속의 쓸개와 내 모습들이 자꾸 내가 쓰라리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고백은 또 입술을 통해서 하지만 또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새 아침을 맞이하면 또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 사실 힘든 시기죠.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내가 꼭 꾸역꾸역 하고가 있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꾸역꾸역 하고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 안에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인가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상태예요. 이것이 사실 영적 침체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더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적 침체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긍정적인 영적 침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하나, 두 번째는 부정적인 면에 두드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있는 영적 침체로서 영적인 고독이라고 부릅니다. 왜 영적인 고독이라고 부르는지는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우리의 영혼에 불안과 걱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기쁨과 희망이 사라지거나 무기력과 슬픔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상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끊어져 있는 상태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영적 침체를 느끼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나의 신앙생활의 은혜가 사라져가는 것, 그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어떠한 경험들. 그때 우리가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어떤 봉사나 섬김, 사실 그것들을 모두 그만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은 독특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성경은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런 형태로 많이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엘리야는 요르단 동쪽 길앗 산지의 아주 작은 마을,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은 디셉 출신인 점, 그리고 그의 족보 역시 기록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서 아마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성경에 소개되는 것들로 볼 때 굉장한 사람으로도 표현되어지죠. 그는 기사와 이적을 보였었고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오리라는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여전히 있었고, 또한 복음서들에서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세와 함께 나타난 인물이 엘리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엘리야가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기에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믿음의 침체를 경험하죠. 엘리야가 믿음이 흔들리는 광야를 겪는 것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금요기도회 라이브에 오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직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은요,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이해하기 전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 자, 그 시대는 어땠는지 좀 배경을 몇 가지를 보기로 원하는데, 첫 번째, 엘리야는 죄악에 대해 무감각하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던 왕이었습니다. 이어서 16장 3절을 보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고요, 또한 그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조차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요, 두 번째로 이세벨을 쉽게 보는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이세벨을 쉽게 보는 시대가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던 이 아합은요,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를 자신의 왕비로 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엣바알은 바알은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이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살아있다라는 그 안에서 그 딸의 바알은 왕이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왕비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종교가 한 정치를 그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님 안에서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아합은 더욱더 악한 행위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름에서 드러나는 우상의 실체를 보지 않고요, 정치적 관계 속에서 너무 쉽게 이 왕비를 받아들였죠. 그는 이런 우상 짓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겠냐 하면서 쉽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요, 어떤 것이든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쉬운 죄는 없습니다.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은요, 여기서 더 선을 넘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전에 모든 왕보다 더 여호와를 노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러한 시대의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아합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상실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여리고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며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처럼 엘리야가 부르심을 받은 시대는요, 죄악됨이 너무나 가득했었던 시대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형가족 여러분, 죄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도 아합의 시대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야 할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삶이 바로 우리가 그 양심이 무뎌지지 않으므로 분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이겠죠. 내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는 수많은 위험성이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세벨 같은 것들을 결코 작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낼 것들은 크던 작던 과감히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에게 찾아왔었던 영적 침체의 원인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들을 대항해서 목숨을 건 이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였는데 이 압박과 이 두려움에 급격히 영적으로 침체해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요, 부엘세바로 도망칩니다. 자, 머릿속에서 그냥 지도를 좀 잠시 그려보신다면
이스라엘이 쭉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이 뚝 잘랐을 때 약간 3분의 2 정도로 이렇게 뚝 잘랐을 때 위에가 북이스라엘이고요, 밑에가 남유다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이고요. 우리가 흔히들 가끔 들었던 단이라는 지역이고요.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생각했을 때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우리 한반도를 이야기하면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할 때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그리고 그의 왕비인 이세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 북이스라엘만 벗어나면 되는 거지 않을까요? 그냥 엘리야는 근데 남유다의 최남단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는 단순히 그 목숨을 피해서, 그리고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도망했다면 그냥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와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숨어 있으면 되는, 거기에 있으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과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갔다라는 것은 어떠한 또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가 이 노뎀나무에서 그 아래서 죽기를 구했다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엘리야는 스스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쭉 내려가면서 또 브엘세바에서 타인을 두고 또 다시 광야로 쭉 들어가는 그 길 안에서 지금 이 엘리야는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와서 내가 지금 무슨 대가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봐도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인데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대결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양가족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영적 승진을 거뒀는데 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왜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더군다나 그 선지자들은 종교와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이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승리한 엘리야는 무엇을 기대했었을까요? 850명을 이긴 그 엘리야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에 업었던 그 순간 그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엘리야가 살아왔던 그 배경과 상황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의 시선 안에서는 850명의 이방 신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들을, 그 선지자들을 이김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나라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의 이제 정치 구조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를 최소한 850명의 사제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어느 정도 많은 힘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이 힘겨운 영적 싸움에서 이것을 이겼을 때 이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바로 도래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이세벨은 이제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엘리야가 원했었던 그것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그가 바랬던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메인 아이디어인데요, 핵심 메시지인데요, 엘리야가 겪었던 영적 침체는 어떤 문제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엘리야가 겪었던 영적 침체는요,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영적 침체가 나타나게 돼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디프레스가 된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엘리야는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본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힘은 더 커가는 것으로 보인 것이죠. 이제 자신은 승리의 일으켜짐이 아니라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존재처럼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왕기상 19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본 겁니다. 자신의 형편을 보게 되면 어떤 방이 나타납니까? 그 뒤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도망하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광야로 더 들어가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서두에서 제가 영적 침체의 두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였죠? 영적인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이 상태는 영적인 고독의 상태입니다. 그는 당장 눈앞의 형편의 시선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엘리야만 이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도 동일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모세도 엘리야와 같은 영적 침체가 순간 찾아왔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시라고, 나 죽고 싶다라고 자살충동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냐면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의 무게가, 그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는 그 짐을 못 이겨서 차라리 죽고 싶어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은혜요? 그냥 지금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것을 고생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에 볼지언정 차라리 그냥 지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적 침체는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한다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나의 현실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을 나만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 혼자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라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내 모든 짐을 다 지고 있었던 점, 모세가 스스로 모든 책임을 다 혼자 지고 있었던 그 무게감처럼 내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고독으로 빠지게 되면요,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어두운 밤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그런 이유예요. 무슨 이유냐면 영적 침체가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한다면, 자, 영적 침체가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한다면, 그러면 누구나 회복되어지는 것은 나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영적 침체가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라면, 그 누구나 중에서 누군가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거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서 오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또 청년사역들을 하면서 성도님들하고 만나거나 그럴 때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았어요. 어떤 내가 시험이나 뭐 직장이나 취업이나
이제 시험 뭐 이렇게 뭐 고시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험을 쭉 보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제 마음속에서 정말 힘든 거죠. 열심히 토요일 날 와서 6시간 뭐 5시간 6시간씩 리더 훈련 받고 또 다음 날 주일 날 와가지고 그 절대적인 시간 안에서 리더로서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그 시간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루 종일 그 시간들 다 내어놓으면서 열심히 꾸역꾸역 밤 새면서 달려왔는데 떨어졌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친구들은 야,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너 토요일날 주일날 지금 뭐 한 거냐고. 그렇게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손길 속에서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웃는 거 그거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아닌 건 알겠는데,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도 알겠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 받는 것도 알겠는데 마음은 디프레스가 된 거죠. 그럴 때 항상 제가 했던 단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대신 시험을 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해결책을 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리에 앉으면 그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해줄 수 있었던 단 한마디, 그것은 너가 힘들더라도 계속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이 내 앞에서 아른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영적인 고독이 아니라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와서 아무런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조차가 안 나오고 내가 입을 열면 욕이 나올 것 같은 내 마음 속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고독의 삶의 모습이 아닌 영원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삶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침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엘리야가 영적 침체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딱 하나는 그겁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역가족 여러분, 결코 실패 없으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요,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악인이 득세한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와 바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이 세상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영적인 고독이 아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반드시 빛이 비추이는 새 아침이 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허락하시며, 그리고 그 사명을 딛고 다시 그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뀌어 주십니다. 때론 영혼의 밤의 시간이 누구에게는 짧고 누구에게는 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주님 앞에 나올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 누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괴로워서 소위 시험에 드는 것처럼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주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주님께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반드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같이 읽을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갈 때 내 마음속에 아합의 시대가 오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이세벨과 같은 것들을 결코 작게 보지 않는 영적 분별력으로 과감히 끊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나 중심의 기대와 욕망으로 가득 찬 당장 보이는 나의 형편으로 인해 주를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 17번째 썸네일 같이 좀 보고 읽을까요? 서연아,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의 어두운 밤 끝에 내가 있을게. 분명히 우리의 밤의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올라간, 더 성장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실패 없으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실패 없으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서로에게, 당신에게 결코 영적 고독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결코 영적 고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은 영적인 어두운 밤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어두운 밤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